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많이들 또 피곤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물과 음식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고 죄를 범한다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성경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죽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진리의 핵심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몰랐습니다. 아주 무지한 짓을 해버렸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항복하는 적군은 절대 죽이지 않는 법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항복한 적을 죽였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거부합니다. 왜? 전쟁에도 법이 있거든요. 항복하는 적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였습니다. 예.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국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교화 되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이 시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 안다라고 하면 모든 헌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정말 잘 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탄생된 모든 종교를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은 꼭 이 가르침을 받고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육신이 눈을 감을 때 야, 내가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가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구멍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축구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구멍이다, 구멍. 그리고 한쪽에서 너는 싱크홀이다, 싱크홀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가면 끝나는 거야. 스트라이크가 없어도 구멍이 없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첫째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축구 프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구멍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이처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못해도 좋으니까
구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도 옆에 던져야지 면상에다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잘못 맞아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다윗이 사냥하면서 제일 쉬웠습니다. 왜? 대가리가 너무 크거든. 타켓트가 제일 커요. 골리앗이 머리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늑대 머리 맞추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갖지 않으면 백발백중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나 춤을 출 때나 그리고 반주를 할 때나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껏 즐겨라. 근데 아마추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프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러나 프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마약을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마약을 섭취하고 운동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날아다닙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르는데 웃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미소를 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계속 웃어. 그러면 그 학대가 멈춰집니다. 반항하면 더 심해지고 무수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때리면 때려서 그러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있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성경 말씀입니다. 유교 말씀이고 불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한마디로 오해하지 않는다였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감사했습니다. 지난주는 계속 감사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성격에 오해를 했으면 너무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집 건물에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가면 이렇게 서울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주셔서. 그 주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주 주제에 맞게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오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두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올렸고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곡식과 가라지. 이제 가을 추수를 다 거뒀으니까 이 말씀 단상에 올려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닷가에서 말씀의 떡을 떼셨습니다. 바다에서 이 들판을, 논을, 밭을 비유하는 말씀을 하셨죠.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깨닫는 제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는 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나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구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 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누가 뿌린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인님 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싹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아시죠? 가라지.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시골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락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는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구분했어요? 야, 진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라지가 더 빳빳해. 반짝반짝 빛나고 마치 코팅이 빈 것처럼. 곡식은 좀 힘이 없는데 가라지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싹둑 잘라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걸 가서 피 뽑아라 그러면 뽑긴 뽑아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뽑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피 뽑은 거를 가라지 뽑은 걸 내가 한 손을 들고 이렇게 비춰가면서 뽑았어요. 그래 어느 정도 자꾸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더 이상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구분한다고 하면 더 일을 시킬까 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휙 도망을 갔지요. 네, 무지한 자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뽑지 마라 그랬어요.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 뽑지 마라. 30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저 또한 비유인데 어떤 말씀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청했죠. 예수님 도저히 그 속뜻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처음 보시는 분 어떻게 이해가세요? 이해가신 분 있습니까? 이게 알면 너무 쉬운데 비유가 알면요 절대 까먹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럼 모르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라왔죠. 무리가 이제 가고 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뜻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 다음 볼게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에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예? 씨를 인자가 뿌렸는데, 밭에 세상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식이죠. 곡식은 천국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을 뜻했고, 가라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악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라지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가라지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생각만 듭니까? 아니면 은혜가 싹 식으면 나쁜 생각이 듭니까? 나쁜 생각이 들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저 형제를 볼 때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오늘 내가 잘해주자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의 새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비방해도 변호를 해줍니다. 야, 그러지 마라. 갑자기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싹 떠나가면 검사가 돼요. 검사가 돼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아니 그냥 범죄 드러난 것만 처벌하지 왜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압수수색 들어가면요 더 큰 죄가 드러나요. 더 많은 죄가. 사기만 쳤는데 폭행죄도 드러나요. 골치 아파요.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예? 그게 올무가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할 말, 이 얘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다음 보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불 사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 끝에는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실족시키는 자 다 그냥 불태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워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하였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대요. 거기에서 악인들은 막 울면서 이를 갈고 막 통곡한다는 거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였습니다. 비유가 풀어졌지요. 비유가 풀어졌습니다. 이 풀어진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시대와 이 시대에 비춰서 말씀의 떡을 떼고 빨리 마치고 맛있는 과일 잡수시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여러분, 우리가 이 풀로 비유한다면, 인생은 풀이라는 비유 성경에도 나오는데 나무 비유도 나오고 우리가 풀입니다. 그러면 식물입니다. 그러면 곡식이 되고 싶습니까? 가라지가 되고 싶습니까? 반주자님, 곡식이 되고 싶습니까? 가라지가 되고 싶습니까? 곡식. 예.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들리는 자는 다 받아들여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은 다 아멘해라 뜻입니다. 저도 곡식이 되고 싶습니다. 곡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되면 곡간에 못 들어갑니다. 가라지가 되면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곡간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이겠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영문 성경이 한문 성경으로 바뀔 때 이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일어로도 번역이 되고 결국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 지옥은 땅지자에다가 옥자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래. 우와, 어떻게 이 땅이 지옥일까? 육신은 이 땅이 천국인데 영신은 이 땅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진데,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 잘 드시지요? 저도 잘 먹습니다. 건강하다 싶으면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면 줄기차게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아 그러면 거부감이 싹 듭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왜? 옆에 형제가 먹으니까. 돼지고기 너무 잘 먹어요. 할렐루야.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 사람은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대. 몸에 좋대. 고기 먹으면 힘이 난대. 나도 등단을 먹습니다. 근데 힘이 많이 안 나. 왜 그럴까? 찬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는 차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찬데, 아니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데 삼겹살 뜨끈뜨끈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차대.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욕탕에 갔을 때 온탕에 들어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시원하다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냉탕에 들어가야 시원하지, 온탕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시원하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중년이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처럼 음식은, 모든 음식은 정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내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종교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대체로 이 시대는 저 민족에게 이 말씀이 맞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21세기에도 불문하고 수천 년 전 태고적의 종교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 종교를 싫어하고 그리스도교를 싫어하고 유교와 불교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샤머니즘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 종교가 자기 체질, 자기 사상에 맞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아주 강범위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교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갇혀서 우물안 깨고라 된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특히 선임들이 잘 깨달을 겁니다. 도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금식하며 돌을 닦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순복음 교회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을 딱 빼면 전기가 끊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밥솥이라 할지라도 전자레인지라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시골에 군불 떼는 게 낫습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불을 지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저 시골에서 불 지펴가지고 밥 해먹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법만 선포되고 어떻게 외식과 형식의 규례만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자연 만물이 왜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또 어때요? 남녀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잘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실수했을 때 모른 척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 노예 해방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국가 미국은 언제 노예 해방을 했습니까? 그죠? 1000몇백 년이 지난 후에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구한 말 때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천주시리 그 예수교의 말씀이 왜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왜 와닿?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천주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신앙이 깊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내 편이 되어 주더라고. 나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나보다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제가요 22살 때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노래 제목이 마법의 성입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마법에 걸려붙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 그 당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은 다다다다다다다 잔소리가 울려 퍼질 때였거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나를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인정해.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고개를 숙여. 알고 보니까 의사야. 알고 보니까 변호사야. 알고 보니까 검사야. 학교 선생이래. 알고 보니 나보다 돈이 많대. 알고 보니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있을 때, 머슴 제도가 있을 때, 백성이, 국민이 평등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모두 평등하다. 쌍놈이 어딨냐? 머슴이 어딨냐? 종이 어딨냐? 평등하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말씀을 하셨다.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러나 그 복음은 지금 이 땅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폴짝 뛰는 겁니다. 놀래버렸습니다. 지금 저 유럽에는 난리가 났다. 1600년 만에, 1800년 만에 너희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야. 너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천 몇백 년 동안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되었다. 잘 살고 있다. 너희들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너무 좋은 곡식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엘리님, 스스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스스로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구세주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중보자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탁월한 선택을.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의 창시자들은 10대, 20대, 30대 어떻게 보낸 줄 아세요? 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뽑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단들이 성장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악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 가톨릭, 유대교가 가톨릭이 나오니까 어때요? 유대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이라 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니까 이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마디로 주 앞에 두 감람나무일지인데 많은 교파들이 탄생할 때 조금만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라 했습니다. 서로 헐뜯고 핍박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세를 또 확장시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또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주의 가르침을 또 입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주의 가르침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음식 비유를 했듯이 모든 곡식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 난 돼지고기 좋아. 돼지고기 확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돼지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이 확 모입니다. 야,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하면 돼지국밥 모이고, 소고기 먹자 하면 소고기 모이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 짜장면 그룹이 모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택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왜 먹느냐? 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잘 모를 때는, 건강을 모를 때는 맛을 보고 먹어요. 맛있어야 먹어.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맛보다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맛없어도 이거 먹으면 네 몸이 더 건강해진다 하면 써도 씹어도 먹는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인데 육신은 병들을 수밖에 없고 살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점점 후퇴해 갑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운 것이 있을진데 바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곡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곡식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땅 지자에다가 옥.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구천을 떠돕니다. 이걸 일명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지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엄부도 나오고 무저갱도 나옵니다. 그러니 육신은 이 땅이 천국인데 엘린이 영혼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하신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때가 되면 심판한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4장 읽어보면 그 말씀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속인 말씀이에요.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24장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한문으로 재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반주자님,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뭔지 좀 기억나십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고 노아 때와 같이 장가가면 안 되고 시집가면 안 되고 큰일 난다. 너네 밭에 일하다가 겉옷을 버려두도 그거 들고 올 생각하지 말고 토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하고 싸우고 인자에 임하면 그렇다. 해달별이 어두워진대요. 천재짐이 일어난대요. 인자가 그럼 언제 옵니까? 눈빛이 제자들이 와락와락 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신 줄 아세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해버리신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게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니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 사단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계속 아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 좋은 유명한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와요. 근데 길 가라는데 어떤 아줌마가 에이 쓱 떠나지 않을까 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나아졌어요. 아줌마가 네 위에 귀신이 올라앉아 있다. 너 어깨에 귀신이 목마 타고 있다. 기마전 한다고. 귀신들끼리 기마전 하려고 올라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갑니다. 보이는 자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처럼 그 당시 예수께서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아 때의 말씀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꼬리를 싹 감춰버립니다. 그 시와 그때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인자의 마음은 나도 모르.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자라고 얼마 전까지도 말씀해놓고 또 다른 인자를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신다.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 제자들이 전할 때 항상 복음을 세상 끝이라 했고 말세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게 그때가 끝이었고 말세였습니다. 말세와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항상 끝입니다. 항상 끝. 우리만 끝이 아니라 옛날에 계속 끝이었어요. 끝이면 또 시작이고 끝이면 또 시작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리 보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뜻의 흐름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미래형으로 보입니다. 인자가 온대. 인자가 옆에 와 있는데 인자가 이미 오셨는데 예? 해달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마치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참으로 귀한 시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죠?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땅의 개신교 선교사 언도어와 아펜젤라입니다. 장로교 출신과 감리교 출신입니다. 두 이 감람나무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마가복음, 우리 나라의 한학자 이수정 선배가 만든 성경입니다. 본인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한문을 너무 잘하니까 한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언도도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개신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의 역사는 진짜 예수교의 발걸음을 아주 오래전에 100년, 200년, 공식적으로는 100년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언제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1777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남 광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남은 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선조 정약용, 정약정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예수교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절로 들어가서 천지남이나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논했습니다. 제일 먼저 논했던 게 중국에서 번역이 된 그 마테오 리치 선교사의 천주실이라는 책과 서학을 종합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없이 천지남에서.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고 비밀은 없다고 그 당시에 서학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교를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 천지남. 그때가 우리 개신교 들어오기 100년 전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서학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상이 먼저 선교사가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문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데 참 스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 천지남의 스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숨겨줬거든요.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준다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스님들이. 그리고 우리 천주교는 우리 불교 훌륭한 스님들에게 많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다가 명례방으로 옮깁니다. 명례방은 지금 저 명동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명례방에서 또 말씀의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삼삼오 모여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또 오래 갑니까? 또 핍박을 당하죠. 우리나라 천주교 4대, 많은 핍박이 있지만 4대 핍박을 뽑아라 그러면 신해, 신유, 기해, 병인입니다. 이때 수많은 우리 천주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교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이라 해가지고 이러한 천주교 우리 선조들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노할 일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목사들이 교회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갈라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고한 양들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존중하잖아요. 우리 천주교 4대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1대, 2대, 3대, 4대. 오늘은 저 강원도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못 오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순교로 피를 물들였습니다. 저 한강을 낀 절두산과 새남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엘리님,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은 여러분 무럭무럭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저 곳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짓밟는 자들은 구천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지남 검색을 해보시고 명례방 검색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분들의 그러한 힘을 입어서 마지막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25세에 순교하시잖아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나서 25살짜리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다 30대, 40대였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여러분 또한 누구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구의 바톤을 분명히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자들의 바톤을 여러분들은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양화진에 갔었거든요. 양화진에 갔는데 거기 이제 천주교 그 박물관에 지하에 내려갔을 때 광안숙 여사라고 있어요. 주무무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모신 분이 계세요. 왜? 조선에서는 주무무 선교사를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숨겨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수배범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신 여사님이 계세요. 광안숙 여사인데 그 사진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한 분이 쫙 보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가시죠 저쪽을 하니까 안 가. 계속 쳐다봐 그 그림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도 강한숙 여사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예,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그 신앙심을 물려받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순교하신 선조들, 야, 저놈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나하고 비슷하네. 내가 도와야 되겠네. 내가 협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들의 협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 영적인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이 역사를 논하면 끝도 없는데 꼭 한번 여러분 정약용도 검색해 보시고 이성훈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그 시대의 이 사대부들이 한마디로 귀족들이죠. 양반들인데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이 서열에서 밀려나고 섭섭함을 가진 자들,
정계로 제대로 진출해서 한 자리를 못한 사람들, 나름 섭섭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섭섭할 때 있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으면 배교해 버리고, 섭섭할 때 천사가 와서 생각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을 더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왜? 속 사람이 곳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은 좀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음식만큼은 독던 음식을 먹으면 아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추워도 날씨 입고 올 수 있고, 우리 성민이가 저리 올 수 있어요. 추위에 강해요. 성민이가. 난 추워 죽겠는데. 성민아, 너 추위는 그렇게 올 수 있지만 친구가 이 음식 주면서 이 마시면 이게 몸에 억수로 안 좋다. 먹을 수 있니? 못 먹는다고. 이게 본능입니다. 못 먹습니다. 그처럼 우리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곡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가다 보면 특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 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길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새끼 저 쓰레기 버린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 살면서 쓰레기 많이 버려봤잖아. 자신의 과거를 보잖아요. 대신 주어라고. 싸움 걸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배들, 나 또한 마찬가지. 살다 보면 인생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싹을 자르지 말고 훈계를 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용돈도 주고 약도 발라주시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더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거 빨리 죄사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심판하고 절대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편의점에 가면 테이블에 맥주 캔도 있고 담배 꽁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막 있어요. 아이고, 누가 이래 처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아들이 처먹었다 생각하시고, 내 딸이 먹고 갔다 생각하시고 싹 치워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 운전할 때 앞에서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핸들 잡고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내 부인의 장인어른이 지금 운전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생각을 달리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생각을 달리. 그리고 모든 심판은 경찰한테 맡깁니다. 고래 난폭하는 운전은 반드시 경찰한테 걸립니다. 세상 끝이 옵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주위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뭔가 잘 열받게 하고 뭔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예, 그럴 때 생각을 잘 하셔서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벽이라서 상상할 수도 없고 어렴풋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릴 수 있잖아요.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이블 미디어 통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저는 기도를 하고, 제가 육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육의 힘으로 돕지 못하면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생겼을 때 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구멍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형제한테 칭찬을 못할지언정 욕하지 말라고. 칭찬하고 전거를 못할 망정 악평하지 말라는 것 뒤에서 구멍을 없애야 돼요. 구멍을. 그러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 말씀에 떡을 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비춰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적인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꼭 곡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곡식에서 가라지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천사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곡식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라 있습니다. 곡식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